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나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대로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더워요. 날씨가 참 덥고 햇빛이 너무 강해서 정말 지치고 병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더 조심하고 건강을 더 챙겨서 이 어려운 날씨와 또 상황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생기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햇빛이 워낙 강해서 창가에 놓은 그 식물들이 갑자기 너무 강해서 푹 쓰러질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 기도회로 제가 나오다 보니까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기도회 하기 전에 먼저 오자마자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도가 끝나고 아침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언제 쓰러졌냐는 듯이 파릇파릇 다시 살아나요. 놀랍습니다. 햇빛 때문에 다 죽은 것 같아 보였어요.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푹 쓰러졌습니다. 정말 식물로 말하면 거의 다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물을 먹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더 쌩쌩하게 살아나더라고요. 식물들 가운데 그런 식물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겠구나. 코로나와 같이 지금과 같이 이 무더위와 같이 정말로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진 것 같고 내 이 영혼이 메마른 것 같고 목마른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쌩쌩하게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참 어려운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심장,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죠. 요나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감정이 상해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있었던 다시스로 가는 배를 굉장히 비싼 값을 지불하고 올라탑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반항의 표시이자 영적인 도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어떤 면에서 이런 영적인 도망자의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와 똑같은 그런 사명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꿈과 비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난의 길이라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내 바램과 맞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영적인 도망자들이 한 분도 나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도망자의 인생의 끝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오늘 읽었던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영적인 도망자의 최후의 운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를 타고 인생의 길을 항해하다가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배가 깨지는 파선을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영적인 도망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했을 때 이 요나는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당시 입장에서 요나의 감정으로 요나의 상황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바로 찾을 수 있었던 건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잘 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길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뜻에 맞게 모든 일이 풀려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배에 올라타서 출항을 하고 먼 바다로 나아가기까지 이 요나는요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리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잠깐 일시적인 느낌일 뿐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요나는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파선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멀쩡하던 바다가 뒤집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잔잔하던 파도가 집채만해져 닥쳐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기로 이야기하면 맑고 쨍쨍하던 날씨가 갑자기 비바람이 뒤덮이고 평탄하던 인생, 안락하던 인생에 고달픔과 힘듦이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고 도망치던 요나의 인생은 순식간에 파산을 경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적인 도망을 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 인생의 파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타고 가던 배 다시스로 가는 배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 용왕님이 노하셨다. 그래서 예전에도 왜 심청이를 던졌잖아요.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다를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던지는 그런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폭풍우를 만나면 바다를 다스리던 신이 노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신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이 파도, 이 폭풍우를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이 배에 싣고 있던 짐들을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폭풍우를 잘 이겨내도록 하는 노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바다 이 갑판 위에서는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다 갑판에서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정말 이 폭풍우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 엉엉 울며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어떤 분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요나는 강심장이다. 상황이 그래도 태연하게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씀에서 이 부분이 쓰여진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요나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나태해졌고 무감각해졌고 영적인 침체에 빠졌고 영적인 무기력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인생의 파선을 당한 이 상태에서 누가 나서서 이 인생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요나예요. 더 먼저 나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나서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영적인 잠을, 영적인 수면을 깊이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공들과 다른 선장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지금 이 파도를 일으킨 그 원초적인 근본적인 그 대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의 신들에게 너무나 많은 그런 간절한 바램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잠이 들어 버려 있습니다. 요나는 깨어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누워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우리 가정은 아비규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서 이 바닥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흔들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 주변의 많은 자녀들과 가족들은 정말로 사망의 늪으로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막중한 책임감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부르짖어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시라도 내 인생 가운데서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거나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거나 영적인 침체 속에서 허우적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상황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이 아비규환 속에서 바다 배 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요나와 같음을 기억하고 오늘 다시 한번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오른손에 쓰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어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방주로서 이 험난하고 험악하고 정말로 힘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크고 강력한 풍랑을 통해 지금 배 밑에서 잠자고 있었던 요나를 깨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라는 스피커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크게 외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그리고 기도해라. 지금 네가 누워서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깨어서 일어나고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 깨어서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선장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선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많은 선원들이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는데 이 풍랑이 가라앉질 않자 선장은 다급하게 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의 신에게 찾고 부르짖으면 그 신이 도와줄 수도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찾아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한 사람이 배 밑창에서 자고 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요나였습니다. 이 선장,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선장이 이 요나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지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 있을 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믿고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나는 십수년을 믿고 나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나의 믿음은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깨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잠자는 자여, 자고 있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사실 믿는 자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운동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이 축구 선수에게 축구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가르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요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자여 어찌하여 네가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요나와 같이 영적인 무기력함 때문에 이런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머리를 깎인 삼손이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머리가 긴 삼손처럼 힘을 가지고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잃고 방황하고 지쳐갈 때 우리는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깎인 삼손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세상에 반항할 힘조차 없습니다. 세상에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머리 깎인 삼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요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머리 깎인 삼손처럼 자는 자여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깨어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네가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 믿지 않는 자의 외침. 물론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려고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믿음이 없는 어떤 상황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고난의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요나와 같이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영혼이 너무너무 태만하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아비규환의 시간이고
지금 너무나 큰 폭풍으로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혹시 하나님, 내가 너무 이 요나처럼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전으로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결국 선원들이 함께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요나로 말미암아 임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묻죠. 네 생업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요나는 대답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이죠. 또한 이 재앙이 오게 된 원인도 자신 때문이라는 그 사실도 함께 전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피해 도망했다가 벌어진 일임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선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타깝게 묻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다시 한번 요나는 카운터 펀치를 맞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얘기를 듣고 보니 네가 한 행동이 옳지 않다.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어찌 그렇게 행하였느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영적인 책망을 받기도 하죠. 머리 깎인 삼손처럼 정말로 믿는다고 하지만 비참한 그런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부디 다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뜨거웠던 사명을 다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고, 때로는 내 기분에 맞지 않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작은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머리 깎인 삼손처럼 이 세상의 비웃음거리로 살지는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냅시다. 다시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께 가오니 이 찬양 드리고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
편히 잠자고 있던 주님 요나처럼 영적인 침체, 영적인 잠,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꿈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 주님의 구별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요나와 같은 영적인 잠에 취해 있지 않도록, 영적인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침체에 아버지 하나님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무기력으로부터 깨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주님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의 거룩한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머리 깎은 삼손처럼 이 땅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인도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책망받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범치 않도록 주님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믿음 안에서 깨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황무지에 장미꽃 같은 놀라운 동산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 더욱 깨어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깎인 삼손처럼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책망받는 하나님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주여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사명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